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아주 자주 듣고 있는 복음의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은혜, 생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의 역사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고생하던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지요. 베데스다의 뜻이 바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의 못에서 주님께서 사랑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자비의 집이 양의 문 곁에 있다고 합니다. 그 자비의 집에 앉아서 양의 문을 볼 때에 수많은 어린 양들이 그 양의 문을 지나면서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게 되는 것을 이 베데스다 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은 목격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일상들이 그저 나와 상관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자비의 집에 내가 앉아있는데도 그 자비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고, 수많은 어린 양들이 누군가의 죄와 병을 대신하여 짊어지기 위해서 그 양의 문을 통과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듯한 인생을 살아간 이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이후에 이 공간을 다르게 바라보았을 겁니다. 자비의 집이 나와 상관없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이제 그 자비가 내게 임한 곳이 될 것이고, 또 어린 양들이 나갔던 양의 문을 볼 때마다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주일에만 오늘 사순절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그때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동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만나지고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만남의 역사의 현장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지나가는 어린 양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하시는 은혜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 은혜는 수많은 이들 중에서 나를 찾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은혜는 수많은 이들 중에서 나를 찾으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일으키시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베데스다 못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질병과 고통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이를 기다리니. 여러분, 여기에도 이 38년 된 병자 외에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병고침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병고침을 받기 이전에 나를 택하심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다 보니까 내가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만나기 위해서 우주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돌들을 움직이고 이곳에 건설을 하는 사람들을 움직이고 이곳에 땅을 가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광림의 남교회를 세우시고 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나를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홀로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의 시작이 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누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가운데 갇혀서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간 중에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에 자기의 목숨을 끊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안심하라. 그를 통하여서 찬송하던 예수님의 이름을 이 감옥을 지키던 이 옥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더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열려지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내가 있는 자리에 풍성하게 끼쳐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그 택함 받은 가운데 내가 제외되었다고 하여서라도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도,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도, 기드온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도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끼치기 위한 당신의 선택인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가운데 소외된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한 우리들로 인하여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대로 열매 맺게 하실 때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동일하게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와 긍휼인 줄 믿습니다. 5장 6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모든 것을 보시고 찾아오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 38년 된 병자가 아무런 말씀도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병자를 보실 때에 이 모든 병이 이미 오래된 것을 다 아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보시다라는 말의 원어 에이드는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택하셨을 때에 우리의 입술로 간구를 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택함을 받아 이곳에 나와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주님께서 내 입술로 터져 나오기도 전에 너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젖어 있어서, 아니 내 삶의 이야기의 고통의 이야기들이 38년이라는 긴 시간만큼 너무 켜켜이 쌓여 있어서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오랜 줄을 아시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현장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남에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셔서 우리의 간구 속의 바람을 보시고 일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매번 1000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간구와 바람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주님께 원망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내 안에 목마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의 가장 목마른 부분을 시원하게 해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특별히 나를 택하신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열매의 시작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협소한 바람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항상 우리의 협소한 인식의 한계 속에 주님을 가두어 둡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가두어둔 우리의 지식의 한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인 것을 오늘 이 38년 병자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38년 동안에 이 병자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마다 기회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먹고 일어나려고도 하는 순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 물이 동한 데 들어가서 자기를 보다 먼저 앞서서 깨끗함의 치유함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38년이라는 세월은 수많은 실패의 세월이었고 자기가 외면당했던 세월인 거예요. 그리고 그 38년 동안의 마음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얘기할 때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들어 옮겨줄 이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바람이 뭐라는 겁니까? 누군가 나를 들어 옮겨주는 것이 자기의 바람이고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 크신 일을 이루실 주님의 능력을 앞에 두고 이 협소한 바람과 소망을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비전은 지금 무엇인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돈이 생기는 것, 명예가 생기는 것, 또 지위가 생기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협소한 바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주님께 이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덤으로 장수와 명예와 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더 크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오늘 작은 협소한 바람에 주님이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바람보다 더 큰 명령을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명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 한 번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 나아가라 얘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주님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두려움만 제하여 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 이 걱정을 뛰어넘어 나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는 명령이 소녀를 향하여서도 있었죠.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 너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주님께서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향하여 주님께서 일어나라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명령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더 이상 패배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네가 의지했던 것, 너에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주지 않았던 것을 이제 들고 일어나고 털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며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지 못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이 땅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삼으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만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지금껏 의지했던 애굽의 강성함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강성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누구를 붙들 때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걸어가라.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절망 가운데 머물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생명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이제 힘찬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소망을 생각할 수 없었고 희망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중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 보여주시고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 제가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세 분 목사님이 테이블 위에 앉아서 카메라만 덩그러니 바라보면서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세 분의 목사님의 목소리가 오디오로 화면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우던지요. 그런데 이제 바랄 수 없는 그 성도들이 가득한 이 예배 현실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예배 자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걸어 나아갈 때에 나아가는 미래에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소망인 것 같고 희망의 자리에서 삶의 현실로 다가갈 수 없는 그 꿈과 같은 일들이 어디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로 주님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화요일날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끝내시고 튀르키예 안디옥 강림교회를 향해서 달려가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들은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다시 세워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새로운 비전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것이 우리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것이 우리를 일으키신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기록하여 남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38년 된 병자를 향해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걸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는 거지요. 한번 은혜를 끼치고 주님은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에게 찾아와셔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될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그가 누구인지를 그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알지 못했던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지요.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오늘 여기에 숨겨져 있는 그 은혜를 한번 다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선 것이 안식일 날 일한 것이라 율법을 범한 것이라 이 사람을 향하여서 심판하고 죄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물을 때에 이 죄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자기에게 병고침을 준 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죄가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머물러 있어요. 사람들이 힐날한 비판과 신랄한 심판의 날카로운 입술이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이후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밝히 알려주신 이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인 것을 알고 그가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고치시니가 예수라 하니 이제부터 그 비난과 심판의 화살이
38년 된 병자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죄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순간 그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옮겨져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것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즉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순간, 이제 이 순간에 그 모든 짐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짐을, 걱정과 근심을 다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베데스다의 못, 그리고 이 양의 문은 우리의 삶에 다시금 새롭게 의미 있는 시간과 장소로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한 주 이 단 한 시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38년 된 병자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것으로부터 매 삶의 일상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되심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함께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이들 가운데 나를 찾아주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택하셨음에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서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사 함께하는 이들이 더불어 주님을 알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퍼져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항상 우리는 주님을 앞에 두고도 세상에 협소한 것들을 구합니다. 물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세상을 뛰어넘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평생에 이 이름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르심 가운데 나온 모든 이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과 희망과 소망,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힘찬 걸음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